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30절과 31절, 37절부터 40절 이렇게 두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을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또 한 부분을 읽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연합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가 주일이어서 앞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 25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성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소와 법궤, 속죄소 이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그 성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오늘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불을 켜는 그 등잔대를 만드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진설병, 즉 병이라는 것은 이 떡병자를 말하죠. 진설하는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떡을 쌓아놓고 12덩이를 쌓아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 순금은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것을 7개나 만들어라.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등잔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꽃받침은 어떻게 하고 세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양식, 가르쳐주신 그 모양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23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진설병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밥상을 만들듯이 하나님께 제단 앞에 드릴 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 다음 길이, 넓이, 규비,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 이스라엘 그 광야 메마른 땅에 자라는 나무인데, 그렇게 재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고 이걸 다 이렇게 다듬으려 하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이 재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바로 그 조각목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필요한 것으로 쓰시겠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덩이는 항상 하나님의 그 등잔대 맞은편에 떡을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떡은 또 나중에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마다 이 떡을 갈아줘야 돼요. 이 떡이 딱딱해지니까. 근데 그 갈아준 떡, 그 새로운 떡 말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또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가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되듯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법을 받기 전에 산에 모세를 올라오기 전에 70인 장로님과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던 장면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이런 먹는 것이 바뀌어야 몸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고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덩이를 연결해라. 자세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7개의 등잔대, 그러니까 불빛을 담을 그릇처럼 된 것을 이렇게 촛대처럼 만들어 놓아라. 그 위에 7개의 불을 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빛이다. 세상의 그 흑암 중에 비친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참 밝아지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떡은 백성을 상징하고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은 백성을 비추고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헤매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떡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눌 때 우리는 참된 연합과 참된 하나님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내 기쁨과 또 내 육체적인 욕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힘써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의미, 참된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이제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인간, 참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상징, 구약의 모든 상징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와 생명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이 진설병과 또 등잔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또 우리가 늘 영적으로 허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생명과 빛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과 기쁨의 교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